1987년도 브라질 로베르토와 와그르르 남자들이 버려진 병원에 들어가서 의료 장비를 훔쳤습니다. 그 장비들을 훔쳐가지고 보물상에 팔려고 하는데 그 분해하던 도중에 희한한 캡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캡슐에서 푸른 빛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기하다 해서 고물상에다가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넘겼는데, 이 캡슐을 산 이 고물상 주인이 그 캡슐 안에 그 푸른 빛을 내는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에게 이제 그걸 자랑하면서 몇 개씩 나눠주는데, 그때 어린 조카가 이것을 신기하면서 몸에 바르고 손을 만지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먹었는데요. 그 얼마 안 돼서 그 동네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둑들이 훔친 게 무엇인가 하면요, 방사선 치료 장치였고 캡슐에서 꺼낸 것은요, 세슘 137이었는데 이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249명이 오염 판정을 받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으로 고통당하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랍의 도둑들은 손목을 자른다지만 이 도둑들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자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항상 악하고 마귀가 주는 상도 악한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고 털로 옷을 해 입으면서도 자기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힘을 북돋아 주고,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싸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더 곤란 지경에 빠지게 하고, 병든 사람이 있어도 약을 주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길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길을 찾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칠게 다스리고 양무리가 흩어져서 이제 사자, 곰, 그리고 이리의 먹이가 되게 한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한테 당신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값이 34,000원 정도 되는데 그 음식값에다가 10,000원을 보태서 이렇게 이제 배상을 해 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SNS로 돈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 통장에 있는 전액을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보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한 사람한테 이제 34,000원하고 10,000원에서 이제 44,000원만 보내야 되는데 1,800만 원 정도 돈을 보낸 것을 알게 되고 돈을 돌려달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다가 이제 거짓말로 내가 시계를 팔았는데, 롤렉스 시계를 팔았는데 그 돈도 주지 않고 지금 돈을 달라고 나를 겁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역으로 이 음식점 주인을 그 나머지 돈 1,800만 원 먹으려고 그러고는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판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내가 롤렉스 시계를 팔았다 그러면 판 증거를 내놓으라. 그 다음에 너가 그 시계를 그렇게 팔았으면 찾아가서 그 동네니까 바로 200-300m 앞에 동네니까 너가 가서 돈을 달라 했으니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네가 그 전에 롤렉스 시계를 소유했었다는 증거를 내놔라. 아무것도 못 내놔요. 결국은 법원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8개월 구류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1,800만 전부 물어주라. 근데 아직 돈은 물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류는 됐는데. 악한 생각을 하니 악한 생각에 대한 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상을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 받는 게 참 좋죠. 저는 이제 공부를 썩 잘해서 이렇게 상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좀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노력상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어도 이게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상 받은 기억 그러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잘 달리는 애가 가다가 막 달려가는데 엄마가 걔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애가 가다가 멈춰서 엄마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4등으로 달렸었는데, 이제 3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노트 한 권 하고 연필 하나를 받았는가? 여러분 진짜 기분 째지더라고요. 야, 나도 달리기에서 상을 받는구나. 응?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상 하나 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설레는 일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춘천시 이제 현수막을 보니까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라톤 대회하는 그 구간에 차들에게 그 구간은 제발 오늘만큼은 오전 이제 7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 그 구간을 통제한다 하니까 그 구간마다 전부 길거리마다 이제 마라톤 구간이라고 하는 표시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마라톤에 있어서도 많은 규칙들이 있죠. 42.19km를 달리는데 힘들다고 자동차 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또 요즘 이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신발에다가 자동으로 달리는 그런 기능을 단 신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뒷걸음질 뜩 하니까 그 모터가 쫙 작동돼가지고 이게 갑니다. 자, 힘들다고 신발 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응? 심판관을 속이고 그 다음에 선수들을 속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다고 지름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규칙들이죠. 그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상 받을 자라는 그런 이제 불리움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리고는 하반절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이 뭔가 보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미국 그 대형 쇼핑몰에는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 번에 이 쇼핑 카트에다가 물건을 싣는데 얼마 정도 싣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0만 원어치 훔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대형 쇼핑몰의 관계자들이 AI가 요즘 발달되니까 AI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결제하지 않은 그 물건이 통과되면요, 이 밑에 있는 카트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누가 물건을 훔쳐가는지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 물건을 훔치던 그 도둑들이 그냥 카트를 놓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 그 카트가 울어요.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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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나 물건 훔친 거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멋지게 나옵니다. 자기가 마치 물건을 산 것처럼 딱 나오다가 이제 그 일정 구간이 딱 지나면 그 카트가 딱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340만 원을 훔쳤다. 이건요, 진짜 생계형 그런 도둑이 아니에요. 이건 전문적인 도둑입니다. 전문적인. 아,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훔칠 때마다 340만 원이면 여러분, 한 달에 4번만 훔쳐도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도둑이지. 야, 이 참 대단합니다. 9월 11일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동창으로 이뤄진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걸려들었는데요. 야, 이들이요, 스포츠카 8억 4천만 원짜리 스포츠카도 있습니다. 예, 그냥 붕붕붕 대단합니다. 이들이 11개월 동안 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4,200억 원을 벌었대요. 현금이 240만 원 정도를 쌓아놨는데, 현금을 막 그냥 김치 냉장고 막 이런 데다가 막 현금을 쌓아놓고, 심지어는 자동차 밑바닥이 다 돈입니다. 예,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런데 경찰이 급습하는 그 순간에도 뭘 하고 있느냐, 그 젊은이가 이렇게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그걸 조작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야, 누가 살아가면서 아파트 샀다더라, 자동차 샀다더라, 야, 8억 4천만 원짜리 스포츠카를 샀다더라, 누가 땅을 샀다더라.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전 대통령 딸이 지금 제주도에 수상한, 당시 가치로는 10억이 넘는데 10억이 넘는 걸 이제 뭐 한 4억 정도 돈을 주고 샀다더라.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사치스럽게 살았다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받기는 고사하고 영영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인생 헛살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 이 땅에서 그렇게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린들, 아니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받고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본들, 오늘 3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34절 보세요.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가 뭐예요? 하늘의 임금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재판이 열려지게 되는데, 재판장인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로 복받을 자구나.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참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복을 받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자로서 그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사막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나무를 캐서 우물에다가 심어서 그 우물에서 사시사철 물을 빨아 올리면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한 식당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화과가 제법 많이 달렸더라고요. 야, 그 나무가 저는 얼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얼어 죽지 않고 키도 엄청 커가지고 거의 1m 한 80, 90 정도까지 키가 큰 것 같아요. 근데 무화과가 쫙 달려 있습니다. 야, 감사하죠. 저는 그분이 그 무화과 나무를 그 땅에 심어 놓으셔서 오가며 참 무화과 저주에 대한 비유도 생각하고 이 나무는 우리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을 살펴봅니다. 너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있느냐? 저 자신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시사철 주야장창 열매를 잘 맺어드렸어. 하나님께로부터 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복받을 자구나. 이런 음성이 들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께 복받은 복이 많습니다. 제가 인생에 최고 잘하는 것, 너무너무너무 잘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은 것이다. 예수 믿은 것이 최고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이쁜 마누라도 없고 토끼 같은 새끼들도 이렇게 커서 가끔 속은 새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다 김용호를 부러워합니다. 야, 김용호를 그냥 다들 부러워해요. 아유, 저는 내가 이게 이게 복이 될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기억이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합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이다.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우리가 받을 축복의 그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부스러기 같은 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복의 핵심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이 축복의 메인의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품에 안기고 그리고 받아 누릴 축복,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는가? 자, 우편의 의인, 오늘 본문에 우편의 의인에게 이 상속의 복을 주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기름병과 잔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이 슬기로운 5처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남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상 주는 그 미션을 보니까 어떤 자에게 상을 주는가 보니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을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이 35절 36절을 종합해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룬 자에게 주시는 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나 스스로 악을 차단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죄악을 차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죄악을 차단하는 삶. 마귀가 내 양심, 내 마음을 가지고 휘집지 못하도록,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무당 찾아가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삶.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항소를 잡았다. 누구는 고기를 주고 누구는 고기를 주지 않아요. 차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복받으시 못된다. 그 다음에 그 고기가 많이 있는데 3일까지 남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지금 나눠줄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또한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처음에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는가? 혹시 쌀을 굶주리는 자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셨느냐? 쌀을 샀대요, 쌀. 쌀 사가지고 성도들을 쫙 돌아다니면서 그 쌀을 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미치고 바닥 뛰죠. 왜? 우리 집에 쌀떡에 쌀이 없는데 성도들만 돌아보니까, 응? 네.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 굶주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고 즉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는 대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수많은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어린 소자를 하나님처럼 섬겨주라는 겁니다. 자, 의인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까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너희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라는 단어입니다. 내 형제 중에. 자, 문제가 심각해요. 뭐냐면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나 먼저는 내가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에 빠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들 속을 가만히 들여보면 다 주종의 관계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고용주와 피고용, 이런 관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형제 자매로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형제 또는 자매로 보는 그것은 평등한 사상. 예, 제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저는 참 깜짝 놀랍니다. 야, 어느 집에 남자가 없고 자매만 남았어요. 자매만 있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자매만 있는 집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남자들에겐 상속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자들에겐 상속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매 중에 장자가 되는 자가, 우리 집엔 남자가 없지만 내가 집에 장자가 되니까 그 상속을 장자에게 상속하든 나한테 상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법이 언제쯤 생겨진 법이에요?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지어진 겁니까? 3,400년 전. 3,400년 전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여자를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 자매들은 불쌍한 거지만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가 뭐 인권의 나라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100년 전에 여자는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무슨 인권의 나라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자매만 있는 집안인데 그 장자되는 자매가 재산, 아버지께로부터 그 부여받은 재산 나한테 물려달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답변이 나왔어요. 뭐라고 답변 나온 줄 알아요? 그도 장자와 똑같다는. 이야,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여자를 여기지 않고 그저 한갓 짐승처럼 취급되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진짜 놀랄만한 진리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에게도 장자권이 있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형제 자매 관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강자와 약자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로, 주인과 종으로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빌레몬서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빌레몬은 영적인 사람으로,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 관계가 아니구나. 이것은 뭐예요? 오직 형제 관계구나.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은 분명한 상하 관계가 있죠. 그것은 세상적인 관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한 종류의 인간만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는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마지막 딱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흘리고 내 돈 단 10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내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숨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숨이 되고 즉 내 인생 모든 거 다 하나님과 연관될 때 그때 그게 가장 존귀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에서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후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여러분 여기 지금 35절 36절에 있는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가 나 대신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기독교인이 24억 정도에서 26억 정도 된다는데 24억에서 26억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김의 삶.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즐겨 듣는 어떤 목사님 유튜버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하지 마라. 그리고 제발 좀 설교 준비 좀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나는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데 그 예화를 좀 쓰지 마라. 내가 이 예화를 소개할까 말까 그러다가 어제까지도 고민했었는데 그냥 소개하자 하고 이 예화를 넣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 이제 노부부가 들리게 되는데 그날 그 도시에 이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모든 호텔이 다 이제 크로스가 됐습니다.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노부부가 이제 와서 이 도시에 이렇게 방을 얻으려 하니 방을 얻을 수 없는데 이 호텔은 방이 있는가 했더니 여기도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부부가 참 난감한 표정으로 돌아서 나가니까 이제 객실 직원이 죄송합니다만 빈 객실은 없지만 비바람이 치고 밤은 늦었으니 제 방에서 묵으십시오 하고 자기 방을 내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이 노부부가 방을 나서는데 그래도 이제 방에서 편안하게 잤고 아침 식사도 했으니 이제 방값하고 식사비를 내놓으려고 이제 돈을 내놓으니까 이 직원이 극구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방은 객실이 아니니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노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 호텔로 편지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이제 그 항공권, 비행기를 타고 있어서 항공권이 들어있으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휴가를 내고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그 노부부가 오라는 데로 갔더니 거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이 호텔을 주셨습니다. 이 호텔의 경영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나 같은 사람 그때 보니까 그 노부부가 알고 보니까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그런 회장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세계 최대 규모인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여러분 초대 경영자가 됐는데 그 이름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도시에 온 늙은이 옷도 깨자재하고 여러분 부자들이 옷 잘 입고 다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옷을 저보다도 못 입고 다녀요. 깨자재하게 입고 다닙니다.
왜? 돈 많은 거 알면 어떡합니까? 강도들이 달겨 들어가지고 돈 뺏고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름하게 차도 별로 좋지 않은 차 그냥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회사 차 말이죠.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호텔을 멋지게 지어서 그 호텔의 경영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겸손히 섬기면 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신앙생활 해왔지만 더 멋지게 내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